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읽을 수가 없고 우리가 깨어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고 난해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또 순서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신다, 환난 중간에 오신다, 또 환난 후에 오신다. 그러면서 무천연설, 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렇게 구분들을 하는데 무천연설은 아무 일도 없이 세상에 잘 돼가다가 끝에 예수님 오신다. 무천연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지지를 하는데 세대, 시간, 때, 어떤 세대의 순서가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천년 왕국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이런 학설을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오심을 공중강림 그리고 지상강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사이에 7년 환란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그 근거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의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방 은혜교회잖아요. 7년 환란이라는 그 대목을 말려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다니엘서는 소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7년의 환란 기간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궁극적인 회복과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들이 불법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를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법을 그치고 죄들이 끝나고 그런 불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이루고 그런 계시와 대원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궁극적이고 완벽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70일회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70일회가 끝나야 이스라엘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인데 이 구체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에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일회는 7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1년을 1일로 해서 한 일회 7년이죠. 70일회는 7, 49, 4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1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렸죠. 거기서부터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일회와 그리고 62일회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고, 이제 거리와
해자는 이제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이 다시 이제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70일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7일에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에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합쳐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그 일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문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을 홍수가 쓸어버림 같이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계속돼가지고 황폐할 것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하고 동일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미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69일에가 이제 지나고 나면, 오셨던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0일에로 정하셨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남은 한 일회가 이제 남았죠. 7년이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군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권세를 가지고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한 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3년 반 그 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거룩한 곳에 짐승이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남은 한 일회가 이제 7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그 7년 환란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이렇게 확정 지을 때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언약이 깨지고 성전을 이제 황폐케 하는 일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24절에 분명히 70일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환란기에 대한 말씀이 또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7년 환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구하여냄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서 말씀과 이 에레미야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년 환란의 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그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생겨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는데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7년 환란에서 구원해서 건져주심으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음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린 후에 49년, 7일에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되는 시기죠, 그때가.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있고, 그러니까 434년이 된 거예요, 합해서. 이렇게 49년 더하기 434년, 이렇게 되면은 483년이 되니까는 AD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69일에 이 483년의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3년, 2000여 년이 흘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남은 7년 한일회가 시작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000년은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틀을 2000년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회가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수요가 가장 작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는 그리고 이 공중 강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 그리고 이방인들이 휴거되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시기가 나서 돌아오는 기간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지고 남은 그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어떤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69일회, 그리고 이제 남은 한일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은혜의 시대에는 이 교회들은 이 70일회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71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계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은 말 그대로 이방인인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 휴거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사건이 있고 나면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은혜 시대가 끝나는 것이죠. 남은 한일회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남은 한일회는 유대인들을 이제 위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데 환란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이에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를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70일회를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은 참으로 이제 놀랍잖아요. 메시아가 끊어진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플랜을 세우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한 가지 언어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죠.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가 꺾이고 이스라엘이 꺾인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왜 얼마가 꺾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초대교회의 대부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얼마가 꺾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이방인인 우리가 원가지의 접붙임이 되어서 은혜의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렸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이 꺾여졌지만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도 함께 접붙임을 받는다. 구원을 얻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방인도 구원하셨는데 본 감람나무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다시 접붙여주지 않겠느냐, 다시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지켜나가는 것이 일어났고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죄를 그쳐서 없이 하는 것. 그것이 7년 대환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쭉 보면 소성경이라고 할 만큼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끝까지 천년왕국까지 정말까지 다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27장을 보면은 거기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쭉 써 있어요.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27장 읽어보셔요. 이렇게 한 일에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죄악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인 것 그리고 핍박하고 메시아닉 주들까지 죽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불법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서 이제 끊어지고 나서 원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그 원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은 우리가 접붙임돼서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의 죄가 관영해졌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배도하고 WCC, NCCK를 주장하면서 지금 완전히 죄가 관영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죄가 관영해져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라져 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서 끝낼 때가 됐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꺾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기회를 주었지만은 200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7년 대환란에 남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죄를 돌이키고 순교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표를 받고 넘어지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진노가 부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분은 3년 반이 소환란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대환란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본가지인 그 원감람나무를 다시 접으셔서 이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환란 전에 성도들을 데려갈 것을, 이방인 은혜시대의 교회들을 데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그때서야 원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접붙임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인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이방인 은혜시대의 교회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은 사람들은 오직 순교를 함으로만 영생을 얻고 이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겠어요? 남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한일의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그렇게 이방인 그 은혜시대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말씀 이후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22장에만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태복음 24장 이 15절 16절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도피처가 피난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7년 대환란을 유대인을 위한 그 한일회로 정하셨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가 이제 전혀 등장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구별을 하셔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또 지금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과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엄연 모습을 눈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기록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제 있는 일은 소아시아의 당시 7교회, 그들은 이제 이방인 교회의 어떤 대표격인 교회들이죠. 선두주자죠. 그 7교회는 이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장 22장은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풀면은 마땅히 될 일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4장, 5장은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나와요. 4장에는 장차 될 일.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4장을 통해서 봉인된 7인을 떼시려고 하고 5장까지 그리고 나서 6장은 7 그 봉인된 심판이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거기서부터 이제 7 대접 재앙이 부어지죠. 그건 이제 후 3년 반 이제 시간인데 그러니까 4장부터가 장차 될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그것은 1장에 4번 나오고 내가 본 것이 2장 3장에 보면은 15번 나와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 이것은 7년 대환란기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이제 환란기를 이제 계속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셔요. 그래서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
예루살렘 그 동편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7년 대환란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이제 빠져 있어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 7년 대환란기에는 교회라는 그 단어가 이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참된 교회는 휴가돼서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이제 그 계시의 길이 끝나면서 이것들을 교회에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차될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들을 교회에게 가르쳐서 깨어있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번 딱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7년 대환란에 대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2장, 3장에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그것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나와요. 7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니까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도 달라졌어요. 교회들에게 빠졌죠. 그러니까 13장에는 교회들에게가 빠져있고 누구든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 세력들에게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너희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격이잖아요.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민족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총칭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장부터 19장까지의 그 환란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구분돼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13만 4천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피난처로 도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각 민족들의 이제 구분이 생기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 환란이 묘사된 7년 대환란기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는 환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환란 기간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7 봉인 그 심판이 시작된 시점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환란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진노가 이제 퍼부어지잖아요.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3분의 1의 바다가 산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셔요. 우리 지금 이방인 은혜 시대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예요. 이미 올라간 성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어린 양의 신부가 이 대환란 7년을 통과한다고 하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 성도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꼴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올라가서 6장부터 19절까지는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없다. 뭐 세상의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신부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자기 아내에게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7년 대환란이 퍼부어지는 그 기간에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진노를 교회에게 퍼부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자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방들이, 그러니까 온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진노가 7년 대환란 기간에 퍼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도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가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냥 진노의 잔이 나중에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갔기 때문에. 그 근거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함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 소망의 설레임보다도 무엇이 더 심하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이 찾아오겠죠. 그 끔찍한 환란이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 우리는 휴거대에서 구원받아서 올라가고 그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은 교회와는 다른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시대에도 뭐 진노가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수많은 학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 이방인 시대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잠시 권세를 주셔가지고 교회들을 익히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밖에 지금 벼들이 누렇게 익었잖아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얼마나 뜨거운 햇빛을 여름 내내 받았어요, 저 벼들이. 그래서 마침내 알곡이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환난과 고난들은 교회 시대들이 다 받았던, 이방인 이 은혜 시대의 교회들이 받았던 모든 환난들은 우리를 익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들을 통해서 주신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베푸신 진노가 아니에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직접 퍼부시는 진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 시대에는 직접 받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시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 임해요. 그것도 맹렬한 진노까지. 그리고 나서 사단도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서 무적행에 쳐넣게 되는 것이죠.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 20장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환난 휴거서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진노의 어떤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진노의 종류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는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그런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지금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전체 광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상 강림의 어떤 징조의 어떤 전조 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호련히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전조 현상은 있어요. 뭐 니시무라의 성이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조 현상은 알 수 있지만은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13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거룩한 생활을 했죠. 눈이 멀면서도 토굴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 여겼던 곳까지 가서 마지막 선교를 했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환난 가운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일깨워 주었죠.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휴거는 호련이라는 이 환난 전 휴거를 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환난 중간 휴거설이 있고 환난 후 휴거설이 있는데 그것은 호련히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유엔이 먼저 번에 모여가지고 어떤 그 언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언약이 체결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설이면은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간 휴거설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딱 맺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처럼 환난은 휴거다. 그럼 7년 뒤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휴거설도 틀린 거예요. 환난 전 휴거설이 성경적으로 맞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간 휴거설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호련이라는 말과 맞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고 아직 뉴스에 7년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 환난의 휴거설도 이제 그렇게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7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호련히 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호련히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예수님이 호련히 오신다고 하면은 환난 전 휴거설이 명백한 이제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휴거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이제 휴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약혼하고 나면은 가서 집을 예비하고 신부와 살 집을 예비하고 다 끝나면 아버지가 가라. 신랑의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데려가면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주께서 후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때 그 일산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너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휴거 시기가 근심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오시고 끝에 오시면은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환란이 엄청난 환란인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도 별로 없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데려오는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된 소망이 환란을 같이 가져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죠. 끔찍한 그 진노의 심판이 휴거 전에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도가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를 못해요. 성도가 딱 옮겨지고 나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오바마다 뭐 누구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한일회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은혜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도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얼마 후에 언약이 체결될지 그 시간은 제가 몰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는. 7년 대환란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그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속속속속 이스라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 이것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성령을 받은 교회들이 떠나고 나면은 그때는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단보다 권능이 있고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이 나와요. 7영이 이제 7교회가 관련돼 있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7은 온 세상에 도를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온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 7교회와 관련된 그 7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온 세상에 이제 편지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비로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은 성령의 임하심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교회에 계셨던 이제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님이 교회가 휴거를 옮겨지고 나면은 이제 거두어지고 휴거로 신부들이 가버리고 나니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7년 대환란 전에 모형과 예표가 많이 나와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죠. 에녹은 평안하게 있다가 간 환란을 보지 않고 간 어떤 우리 이방인 은혜 시대의 교회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뭐 엘리야도 있고 노아도 있고 롯도 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은 환란에서 건진받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 올라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 8명은 7년 환란기 때
피난처에서 보호받고 결국은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비오듯이 쏟아져 가지고 멸망당할 때 가족들과 건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 건진받은 거. 이것은 이제 이방인, 지금 우리 은혜시대의 교회의 어떤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7년 대환란전 휴거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7배나 뜨거운 그 풀물에 던져지잖아요. 거기서 보호받았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7년 환란에 던져져서 그럼에도 보호받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니엘은 어딘가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또 누구를 뜻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 교회, 은혜시대의 교회,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옮긴 우리 이방인 교회를 또 예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아까 나눴는데 그렇게 결혼 풍습에 맞춰서 예수님이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전에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같이 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창세기 19장에 넘어가서 속히 도망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롯을 꺼내신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예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환난 전에 휴거될 이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